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지난 시간에 암몬 군대를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이 크게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에 빠진 겁니다. 싸움 잘하는 왕 얻었다. 이제는 그칠 것이 없겠구나. 덤벼라. 이렇게 되면서 평소에 우리를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해서 복수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그 사울이 정규군을 모집해요. 그걸 상병이라 하는데 농사 짓다가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무사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적인 군사. 옛날에는 그 용병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 주고 용병 사서 평소에 그 칼질하는 훈련하다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고 노예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공격해서 적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는 겁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거죠.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교인들이 신임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라면 두 가지가 늘어나야 돼요. 교인 늘어나야 되고 헌금 늘어나야 되고. 이건 늘어나게 하게 되면 교인들은 그 목사 대환영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냐 아니면 그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우리가 목돈 내서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을 꽉꽉 채우고 더 크게 지어서 대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자. 그래야 이 교회 다닐 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100명인데 50명, 10명 줄어버리면 내가 지금 잘못된 교회 다녀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점점 더 커지면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주냐 하면 안정감을 계속 증강시키죠.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이 교회에 뼈를 묻어도 괜찮다. 예, 이 교회에 몸을 묻고 뼈를 묻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데 내가 뭐를 더 의심하리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비교하냐? 블레셋과 비교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저렇게 나라가 크고 문명이 발달됐는데 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은 힘들게 그 숨죽여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쪽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엮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 덕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하면은 왕을 구한 겁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괜찮은 왕이죠. 괜찮은 왕. 괜찮은 왕은 늘 어디에 사는, 늘 시험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잘하는가 한번 보자. 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경제가 낮게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70% 보장하겠다. 이래 나온 겁니다. 예.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 시험 때 오른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결국, 이건 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인생을 살면서 진리라는 것을 아주 대단스럽게 찾을 필요 없어요. 요거 한 문장,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혹독하게 경험하시면 진리 파악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군에 안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저는 탕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탕류 막 위에서 쏟아지는 그 거대한 물줄기. 그 물줄기에 우리가 하나에 속해 있다면
떠미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항, 반발, 그거 소용없습니다. 괜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기도원에 가서 도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반미우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원이 반미우 주는 기도원이 있어요. 여기 취직하면 돼요. 청소부로.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기도원에서 내려와야 된다며. 내려가게 되면 기도원이 이래 있다면 산이 있고 기도원이 있다면 믿는 탐욕인데요. 거대한 강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요구를 하는데 무슨 내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요구를 하는데 이거 하면 월급 줄게 딱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뭐 아니요. 예, 나는 아닙니다.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오전성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위 던지고 화분 던지고 설을 던져도 집에 아예 새끼 입 벌리고 있는 이상은 예, 아니 좀 맞으면 어때? 월급이 나오는데 아이고 맞더라도 성질시키지만 얼마나 맞아 용이 돼 있어요. 뭐를 요구해도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각오 없이는 아예 취직조차도 안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자식이 언제쯤 자식인데 자식도 이 세상 말고 물 먹으면 예 친구 물 듣지 그 엄마 부모만 안 듣지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을 나 지금 괜찮은 선택이라고 스스로 확신 갖기 위해서 실습에 나서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보고 시험하지 마라 했는데 인간은 이미 마귀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악마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실습과 실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지난 믿은 거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실습하는 그 측정, 그 채점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탕류에서 나와요. 이게 거대한 이 세상의 흐름에서 나오죠.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고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안 정하고 싶어도 주변 눈들이 안 그래요. 주변 가족들이 니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지휘도 못하노 이게 뭐 니는 그렇게 교회 성가대 출입하고 열심히 하는데 니 좋다는 남자 하나 없는 거야. 왜 나이 35에 시집을 못 간 이유가 뭐냐? 니가 기도가 모자랐든지 안 그러면 니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외부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후달리는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후달려요. 예. 말씀을 봐서는 아니지만 이게 뭐 이 세상에 이게 아니라는 이것이 성경대로 산다는 이것이 세상에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안 통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안 통해요. 교회에서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은 여기서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하나의 역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다 아니다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관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험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판단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역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일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죄인의 역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의 역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자긍심에 아주 오점을 남기죠. 자, 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본인이 이 죄 짓는 걸 본인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죄 짓는 걸 싫어할 때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이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런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님까지 뭐 갈 것도 없어. 누가 싫어해요? 내가 싫어해요. 내가.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일 바깥으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영광 아무리 해도 나중에 돌아서면 그것이 자기 일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예수지, 결국은 자기 일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은 어떻게 하냐? 자기 일에서 못 빠져나온 이 인간을 주의 일에 하나의 역할을 맡겨버립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아까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시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를 스스로 측정하는 그러한 관찰자로 나서겠다는 그 나를 내가 어느새 어느 날 보게 되면 이미 주의 일에 이게 합류되어 있어요. 말려들어가 있어요. 주의 일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쩔 수 없지만 전체 그보다 개인 일보다 더 큰 그런 바운더리, 큰 넓은 범주에서도 주의 일 범주 안에서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건 낙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인간 된다고 해서 주의 일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내가 못났다고 해서 주의 일이 실패하지 않아요. 얼마나 낙관적인 거예요. 내가 못났다고 해서, 내가 실수 텀버기로 했다고 해서 주의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수하지 않고 건진다는 사실이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내가 마음 먹고 어떤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몇 년간 공들였는데, 결국 그 사람이 실패로 끝났는데, 우연히 요한복음 6장 39절을 봤을 때, 내가 구원하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는 그 말이 새삼스럽게 내 실패와 주님의 말씀이 맞아줄 때,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조마조마했고 가슴 콩닥콩닥했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성부 걸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성부를 걸은 거예요. 저 사람 구원하면 나는 신자고 저 사람 구원 못하면 나는 신자이다 라고 쓸데없는 헛개비를 상대로 성부를 걸은 겁니다. 어떻게 전도만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는 지금도 성부가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 장가 보내면 나 신자다. 이거 실패하면 나 신자이다. 시들뜨기 없는데 자기의 자긍심이나 자기의 가치를 거기다가 도박하듯이 다 퍼여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누가 장가 보냈을까? 주께서 장가 보냈는데, 이걸 주의 일을 보지 않고, 이거 뭐냐면 내 자존심과 결부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런 큰일을 했다는 자부심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또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결혼시킨 죄. 아무 무탈 없이 시킨 죄야.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나의 영광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나의 일만 믿기로 작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해 암몬 사울 덕분에 와장창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실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력. 실력이 있다고 하는 문제예요. 결코도 실력도 없는데 인생 가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특히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애들. 이거는 얘들은요, 20대 얘들은 오직 자기 일밖에 없어요. 부모도 안 돌아봐요. 큰 소리 치기는 천의 큰 소리는 다 동원해가 시킵니다. 내 부모님 호강하겠습니다. 이래가 호강사네. 호강자식이 못 봤어.
호강하겠다고. 예. 믿어주세요. 지켜봐주세요. 내 돈 벌어서 부모님 호강하겠습니다. 부모님 호강하면 이게 주의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이건 내가 부모를 호강하는 효자라는 티를 내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일이죠. 온 관심이 자기한테 쏠린. 젊은 애들은 거 아니고 여기 사무엘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실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 고유의 것에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 자기 고유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 낮에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튕겨 나오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뭘 거들었느냐라고 제가 질문 던져놓고 답변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거들인 것이 뭐냐면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것 한 가지는 있다는 것.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것 한 가지는 있다. 그게 성령을 받고 언약을 받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은 성령이고 십자가라는 것을 알지요. 문제는 이게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아는 건지 실제로 성령 받아서 성령 아는 것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빼놓고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제가 그걸 남는 장사를 했잖아요. 성령 받고 다 잃어버리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귀찮은 거 잘 떨어졌다. 이렇게 속 시원해 해야 돼요. 참 교인들 남아있기 힘들죠. 자기만의 것, 자기만이 소중한 여기는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키워주기를 바라서 교회에 왔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실력 발휘하라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지키고 소중한 있다면 우리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와줘야 되고 그러면 효과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소중한 것을 곳에 본인이 볼모가 되었어요. 그걸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만큼 내가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한 여자한테는 그게 뭐냐 하면 자석이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아니, 부모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의 정표가,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미운 자식은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뺑소니 차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손으로 네가 그 아들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야. 없애버려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게 상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의 뜻이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참네. 어디서, 인간은 사귀어서하지만, 어디 주님을 어떻게 사귀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네 손으로 없애버려라. 이미 주님께서 믿음의 기준으로서 제시해버렸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요구해서, 나 안 들을란다, 안 볼란다. 어떻게 이런 연출이, 연극이, 그런 꾸밈이 가능해요. 그거는 심판날에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통해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어디한테 인도받느냐 하면 십자가로 인도받아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점점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크게 보게 하게 되면 십자가 피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왜 존재하느냐? 정작 나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십자가 피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그 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거 없고 내 인생은 내 일이 없고 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주의 일이 됩니다. 내가 수박을 먹든 참외를 먹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이건 닭강정입니까? 네. 닭강정 잡수고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게 주의 일과 결부되어서 연계되어서 이게 발걸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간단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간단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 복음에서는 제가 주의 일을 했는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나의 일이 방해가 되죠. 그럼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나의 일을 없애야 될까요? 나의 일이 점점 더 커져야 될까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이 다 몰라. 나의 일이 점점 더 심각하고 진지한 일로 다가와야 돼요. 나의 일이. 주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불평과 회의를 하는 것은 의심하는 걸 말이죠. 갈수록 의심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는 게 갈수록 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반만 믿어주면 주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초짜 빼고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사무엘상 13장이에요. 13장. 암몬을 이겼으면 그것도 주의 능력을 이겼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이겼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요조에서 멈춰야겠어요. 이게 멈춰야 된다고. 예. 왜? 본인의 실력은 주님이 도와준다는 건 본인 고유의 실력은 있다 없다. 이게 제로예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능력은 일체 우리한테는 이게 빠져 있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려주는 것은 주님의 아까 그치 주의 일을 하라고 계속 살려주는 겁니다. 공장 기숙사 왜 있습니까? 공장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공장일하고 숙소 정해놔야지 어디 놀라고 숙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아파트가 좀 숙소 아닙니까? 뭐 누구 일 숙소? 주님의 일의 숙소고 우리는 주님의 공장에 일꾼들이에요. 주의 일의 일꾼들입니다. 어떤 일꾼이냐 하면은 남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만큼은 만날 내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가족과 내 얼마나 챙기고 돈을 얼마나 벌고 내 재산 챙기는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는 나는 이기주의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주의 일에 합류화된 상태입니다. 주의 일에 합류화된 상태예요. 우리 감사 같은 경우는 망치 들고 돈 버려야 돼요. 손목 아파서 버려야 돼. 그런데 이게 바로 주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이야. 나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어. 그래서 이만큼 난 살게 되었어. 남한테 나 죽었든지 안 할 정도로. 그게 뭐야? 이게 나의 실력이야. 그 맨날 실력을 손 아파 보는 일 못하고 끝나는 거니까. 주의 일 하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우리는 이걸 나의 일로 중간에 자꾸 이탈해요. 탈선이 뭐냐면 이런 게 탈선이죠. 뭐 주의 일 가다가 선이 이렇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게 나의 일을 쪽으로 빠져있거든요. 나의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한 번 도와줬으니까 옛날처럼 그때처럼 또 도와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3절 4절이 쭉 보게 되면 거기 3,000명 모았는데 그 중에는 2,000명 그 사울과 함께 있고 나머지 뭐 1,000명은 아들 요나단하고 같이 있고 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짜야 되는 거예요. 금방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절에 보면 블레셋산이에요. 붙자 이래 나오는데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저쪽에 블레셋이에요.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마병이 예, 마병이 6천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만 해변에 모래같이 이거는 새를 수할 수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도망을 갔어요. 누가 이스라엘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지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6절에 굴과 수풀과 바위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 지중해 있고 여기 요단강 이래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기브아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제 한판 붙자 있는데 길가에는 요단 아들 요나단이 있고 이때 했는데 블레셋은 이쪽 지금의 가자 지역이거든요. 어제도 그 이스라엘 탱크가 좀 몰고 해가지고 여기 사람 죽였어요. 이 가자 지역이다. 가자 지역. 이 지중해 가자 지역. 예, 가자 지역. 가자 지역이 팔레스타인 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보급품을 끌어보니까 이 턴을 파가지고 보급품 수송하고 이랬어요. 그게 발견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수용소 마찬가지예요. 굶어 죽을 직전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가자 지역이 그럼 이스라엘이 왜 공격하느냐? 이 사무엘상 때문에. 이게 왜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 나와서 나가라 이 말이죠. 안 가면 물 길는 노예가 되든지 물 기는 노예가 되든지 안 가면 우리 땅에서 나가든지 이게 바로 우리 여호와의 뜻이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니까 팔레스타인 나가는 게 마땅하다. 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저런 데서는 왜 이게 팔레스타인 편 드느냐?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게 유럽에서는 기독교 벌써 없어요. 있는 것은 뭐냐면 인권밖에 없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최고지. 인간이 하나님 믿는 건 취미예요. 오라이고 취미지. 인간의 존엄이 최고예요. 그게 유럽이에요. 미국은 아직도 그 보수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가라 하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이 요단을 건너가니까 어딨냐? 요단 건너가니까 어딨냐? 요단 건너 각과 길랏 이게 각과 길랏 지역이에요. 이쪽 도망가 버립니다. 죽든 말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강의 처음 할 때 말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했죠. 인간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인간이 믿음 가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고 실제로 인간은 힘이 위세에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돼 있어요. 힘 세는데 고개 숙이게 돼 있고 항복하게 돼 있고 도망치게 돼 있고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신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매운맛을 못 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지. 여유있고 뭐 이렇게 입에 뭐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지. 지금이라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대만 쫓아가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제목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다만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알아라 말. 네 자신을.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바깥을 보고 있어요. 세상 넘고 할 일마다 바깥을 보고 있어요. 바깥을. 허풍들. 바깥을 보고 있다고요. 어제 뉴스에 보면 나이 70도 노인이 여자 55세 그 지역 신문에 냈죠. 내하고 같이 살 사람 내가지고 여자가 한 사람 왔는데 석 달 살고 사람은 30군데 칼 맞아 죽었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요. 누가요? 아니 지역 신문에다가 나 75세인데 외로우니까 같이 살 사람 모신하기 55세. 이게 성경문 공부보다 훨씬 더 땡기네. 3개월 살았어요. 3개월 살았는데 3개월 살았는데 외로워서 사는데 와보니까 귀찮거든요. 인간은
외로우면서 기참으로 끝나.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외로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붙어 있으면 귀찮다는 사실을 왜 몰랐어요? 연애하는데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다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거든요. 나가라 했다고요. 나가라 하니까 여자가 1억 달러 했어요. 못 준다 하니까 칼 들고 30군데를 죽이고 난 뒤에 도망치다 걸려가지고 대전에서 있는 사람. 누가 누군 거냐요? 여자가 남자 죽였다 하는 게 75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 55세는 한창인데 여자가. 자각으로 지나가더라고 여자가 남자를 죽였어요. 외로워도 여자 키가 또 작아요. 안 죽으나? 지금 예, 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큰 상류에 흙탕물에 같이 휩쓸리니까 특히 20대 같은 게 같이 휩쓸리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볼 기회를 못 가진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때 다쳐서 이기거든. 집단으로 이기니까 하나하나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위험한 거 다치니까 혼자서 다 도망쳐버린 거 혼자서. 완전은 사울은 쪼다된 거죠. 이거 문제가 있어야죠. 그래 몇 명 다 가버리고 몇 명 남지도 안 했어요. 다 가버렸거든요. 다 가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길갈이 있고 7절 같으면 모든 백성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떠는 거예요. 네, 떠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있어서 신났죠. 파티 열고 좋았죠.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집단이 왔을 때는 집단조도 벌벌 떨고 있는 게 혼자 떠는 게 아니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그래서 이제 전에 누가 이긴다 하면 사무엘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거든. 금식하고 뭐 하라 하면. 그 사무엘 때문에 하면 이번 전쟁도 처음에는 사무엘 없었어요. 자기들이 용기 내가 우리는 실력이 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자. 예, 믿음으로 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갈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하면서 지 주제도 파악을 못하고 지가 사탄이면서도 해가지고 갔는데 막상 맞닥뜨리니까 예, 벌벌 떴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라 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제 파악하기 위한 주의 일. 사람들이 예,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게 되면 주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고 내 앞에 있는 쪽에는 주의 일이 끊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 개별적에 있는 주의 일은 없어요. 이들과 같이 뭉쳐져서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예,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나밖에 몰랐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고, 이쪽은 주가 없으니까 본인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고요. 이 전체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서 우리가 한 발 정도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마저 주의 일이다. 그것마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제는 공격에 나서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약간 야산이 있는데 여기 해변가가 있는데 해부에 만약에 허리케인 불러가지고 일어나서 파도가 찬다면 2011년도입니까? 일본에 쓰나미 났죠. 쓰나미가 이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거든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틈새 다 들어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도망가는 그 틈새 골짜기마다 다 색출하듯이 다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신났지요. 예.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색출하는 저들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예, 교회당에서 막 말씀 가지고 볼 때는 뭐 하나님 여기 있다 싶으죠. 예배당 문 열고 밖에 나가봤어요. 진짜 쌩쌩한 바람 봅니다.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예, 차가운, 이익과 이익만 챙기는, 예, 손실이냐 이익이냐 그것만, 덕실만 따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오직 인간들의 투쟁만 있는 냉혹한 경쟁의 장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있고 교회 밖에 나면 하나님 없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이 전체 합해가 그게 주의 일은 이렇게, 예, 선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현실과 예수님이 이 현실을 속에 대단하게 오는 줄 알았어요. 초라하게 오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초라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이 나은 편이에요. 죄진인데도 밥 먹고 사니까 형편이 나은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형편이 떨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알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믿어도 말짱 소용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다?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께서 인도하시면 그 일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예수 안 믿는 것 나왔다 하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막 고백되어지도록, 예, 고백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생각하면 이제 8절부터 좀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울이 누가를 기다렸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어지간히 기다렸죠. 예,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미 이스라엘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울 왕만 초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적들이 색초에 나섰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드디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동력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는 전쟁이고 뭐고 이거는 완전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위급한 처지에 여기서 사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내가 제사를 드리리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리라. 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생각한 제사가 뭐냐 하면은,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취지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들의 정서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의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보여주기 식.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연출을 벌이는 의미에서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예배. 예. 예배 안 드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럴 때 이 예배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게지. 하나님과 관련성 없지요. 사도 사무엘이 의미하는 겁니다. 왜 시키지도 않는데 제사 드렸느냐.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전쟁이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일이죠. 그럼 블레셋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도망가고 이것도 무슨 일에 속합니까? 주의 일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제사도 주의 일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제사를 드린다면 이런 전쟁이 위급하기 때문에 제사 드렸다는 것은 이건 사울 왕의 생각이고, 제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뜻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다급하냐 힘드냐 지금 이걸 논할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전체 하나 주의 일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해프닝,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의 요건이 되고 요소가 돼요. 제가 미리 정답을 내렸습니다. 그 주의 일을 왜 우리를 합류시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왜 죄인 되게 합니까? 정작 소중한 것은 너의 행복이나 너의 안정감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은 주의 은혜다. 네.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주님의 그 작용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승리했다고 자기한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들어있으면 나는 나의 고유한 것이 되고 이러면 누가 소중해요? 실력이 있는 내가 아끼고 싶고 지키고 싶고 버티고 싶고 키우고 싶는 내가 나를 이 소중한 것을 내가 가치 있는 나라는 것을 그 가치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지키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하루하루 삶이 주와 싸우는 전쟁 마당이죠. 눈만 뜨면 시작되던 전쟁. 근데 며칠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7일 기다렸죠. 자, 주의 일에서의 시간 개념을 해서 잠시 한번 봅시다. 주의 시간 개념. 이걸 이제 주일 낮에 이야기했었는데, 광야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는 죽음의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 시간의 의미가 언제 주어졌냐 하면은,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죠.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다 몰살시킨 거예요. 다 죽인 겁니다. 왜 죽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올 때부터 하늘에서 뭘 주느냐 하면은, 만나를 주었거든요. 만나 없었으면 그들은 진적에 죽은 목숨이죠. 만나가 하루치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줬던 이게 주님의 줬던 이 만나가 주님께서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주님은 손해본 장사를 안 해요. 예. 살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대가를 살려줬으면. 근데 살려줬는데 그들은 그걸 원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불신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뭐냐 하면 만나는 이미 죽은 자를 만나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렸다는 사실을 그 취지를 주님께서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빼내겠다는 겁니다. 40일 정탐했다는 이것을 뭘로 바꾸냐 하면 41일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기간으로 주님께서 이미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결국 뭐냐? 시간은 사람 죽이는데 소요된 기간. 여기 시간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적에 죽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해서 주신 우리 일생이에요. 그들은 죽으면서 이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죠. 왜 불평합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땅에 가게 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땅에 그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당이 되는 땅에 갔으면 그들은 뭐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들어왔다가 내세워지겠죠. 바로 천국, 약속의 땅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내 기도, 내 헌금, 내 봉사, 내 충성으로 들어왔다, 내 순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내 성교다라는 것을 그런 인간은 지옥 가야 마땅함을 알려줘야 되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에 의해야 해요. 교회. 내 성과, 내 실력의 결과로서 이만한 예배당, 큰 예배당, 많은 교인, 많은 숫자의 헌금, 이걸 내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 틀려먹어도 이건 어디가 한두 군데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마귀가 쳐놓은 늪에 빠진 것 같아요. 걸려든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의 가치, 본인의 소중한 것, 본인이 고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이 내 것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해서 모인 단체.
그래서 헌금 목돈 내서 예배당 지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지켜주옵소서. 맨날 기도가 우리 교회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예요. 뭐 교회를 닫아봐야 말하지만 그건 자기 자존심들이에요. 자기 가치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 욕하지 마라. 우리가 뽑았다. 이거는 그 결국 사월이잖아. 사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 인간의 일을 뭐로 바꿉니까? 주의를 바꾸는 거예요. 주의를 바꾸어서 그들의 죄를 덜쳐내는 겁니다. 제사 들고 난 뒤에 와요. 타이밍에. 그래서 사무엘이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없어요. 다만 인간들이 죄 짓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타이밍 멋지게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언제 오느냐 하면은 우리 죄 안 지을 때 안 와요. 죄 짓고 난 뒤에 와요. 잘 됐다. 이제 걸렸다. 네, 걸렸다. 헌금 안 할 때는 안 옵니다. 예, 우리들처럼 헌금 안 할 때 안 와요. 헌금 해놓고 헌금해는 목돈 내놓는데 일이 안 돼. 성기 내려가든지 누가 아파. 주여 왜 헌금했잖아. 11조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할 때 그걸 찾아와요. 이제 걸려들었어. 이제 걸려들었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인들 부르라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있는 교회만 좀 나갈 때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업 뭐합니까? 내일 목사 때로 출발합니다. 할 때 요한복음 6장 39절 네. 나는 아버지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는 말이 비로소 그때 딱 들어온 거예요. 나는 내가 실패자로서 가담이 돼야 비로소 주의 일은 나타나고 만약에 내가 나의 일에 성공해버리면 이거는 뭐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동안 이 신랑을 키워준다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아침에 도시락해주면서 빼빼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들 사람들 박수로 환영해 키우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럴 때 죽게 재림해버립니까? 지붕 뚫고 죽게 재림해버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고 할 때 완전히 자살 나는 거죠. 우리의 하는 일은 맨날 십자가 가리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해요. 다만 우리 성령이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려놓고 타이밍 맞춰서 주께서 다시 하면 질책하듯 찾아오죠. 성령의 역사는 객관적 사역은 뭐냐?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차원에서 우리를 질책하는 겁니다. 이미 주께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소중한데 네 뭐로 또 딴 살림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우리께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 집지 모임 하늘나라보다 또 새 집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제가 12년 됩니다만은 지어 놓기만 하면 또 성공 그거 사면 좋지. 신기를 못한 그거 쏟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7일이라는 시간, 7일 시간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딱 사무엘이 딱 그때 타이밍 맞아 들어찹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했어. 이 대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루만 더 참지. 왜냐면 사무엘이 7일 그 다음날 왔거든요. 하루만 더 참지 않는데 절대로 하루 참아봐야 그 다음날 사무엘 나옵니다. 8일 그 다음날 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십자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의인은 없다 하는 걸 완전히 다 밝히고 난 뒤에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 없이 날아갈 그때에 일방적인 주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만 골라가는데 그 고르는 그 작업에서 우리는 그 모든 작업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나의 주특기로 여기고 어떤 실력, 써먹을 수 있는 실력처럼 여겨서 기도 빡세게 해서 에너지 이만큼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쳐도 이만큼 채워놓게 되면 어디 쓸데 많이 쓸모 있는 것처럼 행운이 오는 에너지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만을 생각 살았잖아요. 첫째 시간 끝나면서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짚으십시오.